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대학이라 그러죠. USC 남가주 주립대학에 보면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닥터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사랑학 교수인데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돼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이 사랑에 관하여 글을 쭉 썼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디프레션. 이 우울증에 빠지면요,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사람이 다 귀찮아져.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 말하기도 싫다니까. 그러니 뭐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육신이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디프레션, 이 우울증이 참 심각한 병이에요. 특히 이 병은 나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지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졌어.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무슨 약을 잡수신 그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매일 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 야가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가두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힘이 있고 생기가 생기고 이 병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할아버지에 뭐 어떻게 해드렸냐?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졌잖아. 네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에 뭐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할아버지 우실 때 곁에서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뭐냐? 곁에서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같이 곁에서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찾아가서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 마음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제가 이 글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과 상처에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들켜서 죽도록 맞아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든지 몰라요. 아버지
오랫동안 병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 시장바닥에서 하루하루 고생하시며 벌이를 하실 때 형하고 저하고 살아갈 일이 캄캄했습니다. 와, 어떻게 해서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병렬아,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신다. 그때 제가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할 수 있다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때 기도한 게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세임과 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을 크게 읽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쳐 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성공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시기 질투로 장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색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 추격자들이 계속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경에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추격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지가 벌써 3년째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얼굴도 잘 모르겠고 찬송을 하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소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상황인데 다윗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째,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쭉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한 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이 우리 확진자가 포항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들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일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못 만나니까 문고리에다가 아파트 집안 현관 문고리에다 선물을 달아드리고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로받는지. 목사님, 제가 힘낼게요.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확진자 걸린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왜 전화하셨냐, 이 바쁜데. 아닙니다. 집사님이 힘들죠?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 힘이 펄펄 솟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하십시오, 집사님. 재수없게 확진됐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하는 기간이다,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잘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다 나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확진자가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 대신 모든 근심 걱정을 짊어져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자랑스러운 포항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오는데 늘 인상이 어두워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면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소유하면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 왔지만 살아보세요. 살아보라니까. 영원히 즐겁습니까? 그냥 사는 거라 그래요, 나보고. 그냥 사는 거지.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사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래 갑니까? 머리 깎아봐요. 하루 좋아요. 하루 기분 좋아. 이튿날 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다시 한번,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힘있게 찬송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할 때 매일 찬송을 부릅니까? 저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설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젠가는 다 부르시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이 육신도 다 썩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썩는 거예요. 나무도 돌도 쇠붙이도 사람도 다 썩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최후에 승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수월에, 엄부에, 지옥에 빠뜨리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벌써 환갑이 됐어요. 내 얼굴은 이제 30대인데 아유, 저도 이제 60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축하해 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일 아침에 제가 한없이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복지재단의 믿음의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해서, 어머니, 접니다. 뵈러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대면이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아이, 알지.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신앙이 참 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단단히도 잘 될 겁니다. 그래. 그럼 뭐 생뚱맞게 박단단이가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박단단이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몰라요. 그래. 뭔데? 아가씨와 그래, 여러분 아시네. 신사와 아가씨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박단단이래. 거기가 회장님하고 이래 사랑하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된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주인공은 절대 안 되는 법이 없대. 오늘 그 말이에요. 주인공은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없다. 야, 그래, 전화 받고 제가 신사와 아저씨를 제가 유튜브에 쳐봤지.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그래, 맞습니다.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핵심적인 말 한마디.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결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PD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안 된다, 힘들다,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번 3월달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